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혹은 계신 곳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지막 9절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공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시는 사건이 우리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 어떤 중요성이 있어서 4개의 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 중요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것이 무슨 용무가 있거나 친지를 방문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남성들이라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을 찾는 일이 있는데, 오늘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제자들을 시켜서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매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이의 소유물을 가지고 온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는지 물어보겠지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그 나귀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무엇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왕이 권위를 가지고 세금을 걷기도 하고 또 왕과 왕궁에 필요한 것으로 혹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의 소유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겠지요. 그가 왕으로 성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 나귀와 그 새끼를 얻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나귀를 드림으로써 충성을 다했다, 그가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순전히 선지자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용 있는 튼튼한 그런 말도 아닌 나귀에다가 그것도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에도 오늘 본문이나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귀와 그 새끼를 풀어올 때 누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다른 본문 성경과 또 각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의미와 함께 또 그 이어서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깨달은 나귀 주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나귀가 좀 필요한데 잠시 쓰고 즉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요구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의 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를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반응이 격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찬양하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고자 함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왕으로, 또 우리의 궁핍한 삶을 부유하게 해줄 왕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드리려고 하시는 예수님과 달리 우리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혹은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풍성한 삶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예를 바라며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든지 세상의 왕이든지 어쨌든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으로 모시는 게 뭐 나쁠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유 온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난리법석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의 몸을 의지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옛 언약에 묘사하는 바와 같이 겸손하게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희생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를 세상의 왕으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모르겠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죄의 사슬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자신이 그 죄를 직접 지고 묵묵히 끌려가는 제물,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나라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혼동되지 않도록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와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요, 다윗 때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다윗처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찬양 소리와 들뜬 분위기보다 죄에 허덕이며 신음하는 소리와 수렁에서 그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그런 명예 권세를 앞센 왕으로 모시지 말고 겸손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알고 모시며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우리가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왕을 모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는 그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에게 비전이고 또한 기도 제목인 네 가지 예배 부흥, 지도자 부흥, 다음 세대 신앙 계승과 어린이 교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